네, 야고보서 18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강림하실 주라는 제목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성경 66권은 모두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그 야고보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 어떤 삶의 교훈 같은 이야기가 아니죠. 즉 교인들은 지금 힘든 상황에 있잖아요. 지금 이 현재의 지금 초대교회들은 힘든 상황에 있어요. 박해도 많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위로를 주기 위해서 잘 견뎌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야고보가 물론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런 효과도 있지만 그런 취지로 야고보가 이렇게 인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본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이건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즉 야고보가 전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어떤 처세술이나 어떤 그런 종류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에 대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야고보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위로만 받고 끝나면 안 돼요. 위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게 힘드시죠? 네, 여러 가지 이제 힘든 분도 계시고 기쁨이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대부분은 이제 좀 힘들게 살아가는 게 맞아요. 네, 여기는 원래 저주받은 곳이라서 그래요. 그러려니 하세요. 네. 가시와 엉겅퀴가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 얘기를 지금 야고보는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 가운데는 아직 지금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이 본문을 지금 쓰고 있는 그 현재에도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 2023년인 지금도 아직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진 않았어요. 물리적인 재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적인 재림은 이미 일어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 안에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앞으로 가실 거예요. 네. 길어봐야 100년 안에 다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고 나면 결국 육체의 몸을 벗고 새 몸을 입어요. 새 몸을 입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이제 만나게 되실 날이 막 1000년, 2000년 후가 아니고요. 고작 이렇게 딱 보면 이제 몇 년 안 남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림이라는 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곧 닥칠 일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성도는요, 죽음이 닥치는 일이 있어도 사실은 견딜만 해요. 왜냐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뵐 날이 더 가까워진 거니까 사실 견딜만 해야 정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죽음 앞에서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나는 오래 살 건데, 저는 앞으로 오래 살 건데, 우리 권사님들은 저보다 빨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가시면 이제 이별에 대한 어떤 그런 아픔은 있죠. 당연히. 그런 건 있지만 사실은 이별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별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다시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헤어질 때는 아쉽잖아요. 아, 일주일 동안 이제 또 못 보내. 막 이렇게 아쉽지만, 그렇지만 일주일 후에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실내기 얘기도 하고, 네, 잘 해결됐다라는 얘기도 듣고, 막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 이별이지만 결국은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야고보는 그 만남에 관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라고 말하는 이 오늘 이 본문의 이 주제는 결국 야고보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님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완전한 완성된 세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날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재림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는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림의 뜻은 뭐 2000년 전, 뭐 3000년 전, 뭐 언제 이렇게 공중재림하는 보통 휴거라고 말하는 그거에만 너무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휴거가 일어날 날보다 여러분이 죽을 날이 더 빠를 거예요. 제 예상으로는 여러분이 죽을 날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죽음을 기다리는 게 더 현명한 거죠. 더 현명한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힘든 일이 있어도 성도들끼리 서로 뭐해라? 서로 기도하며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 나누며 그러면 성도끼리 뭉쳐서 그걸 견뎌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이제 최종 결론으로 5장 19절 20절을 보면 지금 박해와 고난들 때문에 미혹된 길로 가지 말고 미혹된 길, 고난과 박해 때문에 미혹된 길로 가지 말고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잘 견뎌내라는 이야기를 결론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지금 닥쳐온 삶의 문제 때문에 미혹을 당하거든요. 지금 코앞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곳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찾아요? 종교라는 거에 힘을 받고 싶은 거, 힘을 빌리는 거죠. 종교라는 힘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의 문제에 답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종교를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다른 종교를 찾아가기도 하고, 막 조상을 타기도 하고, 조상 묘를 자리를 잘못 써서 그렇다는 둥,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 그 무당들이 그러더라고요. 고객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꽤 많다고. 네. 여러분 힘든 일 있잖아요. 금전적으로 만약에 힘든 일이 있잖아요. 차라리 로또 한 장을 사서 위로 받으세요. 네, 이해가 되세요?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차라리 다른 종교에 가가지고 다른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지 말고 차라리 로또 한 장을 사서 일주일 동안 깊은 꿈을 꾸세요. 이게 1등이 맞으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일주일을 행복하게 그냥 사세요. 물론 꽝일 거지만, 물론 꽝이 나올 거지만,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복음의 본질은 인간이 위로받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데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지 말고 형제 자매들은 서로 모여서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서로 기도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 중에 보면 병든자가 있으면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말해서 장로들을 불러놓고 기도해라. 이 얘기는요, 어떤 그 신유 은사 같은 그런 병 고치는 행사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서로 위로하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위로하라는 얘기. 잘 견딜 수 있도록 서로 힘을 주어라.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면요, 그냥 신유 은사인 걸로 생각해요. 아, 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막 안수기도 막 받고 병 고치는 이야기구나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어제 그 넷플릭스에 보니까요, 그 JMS 그 다큐멘터리가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어제 보니까 있어요. 토요일 날. 그래서 그거를 1편, 2편을 제가 봤는데 그 JMS도 정명석도 처음에는 신유 은사로 교회를 불렸더라고요. 처음에는 신유 은사로 불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단 짓거리를 한 건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정도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 시간 되시는 분은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단으로 가는 지름길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신의 은사. 그래서 컸더니 나중에는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성적인 어떤 그런 걸로 가더라고요. 저는 이게 진짜 이 다큐멘터리가 사실을 근거해서 만들었다는 게 경악스러울 정도인데, 이 10,000명을 성폭행하는 게 목적이었대요. 10,000명, 신도 10,000명을 여성도를 성폭행하는 게 뭐라 그랬더라? 뭐 어떻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목적이라 그랬는지 뭐 어쨌는지, 저도 그 정도일지는 몰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결국 뭐예요? 성경을 자기 위주로 왜곡시켜서 해석하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메시아가 되어서, 자기가 메시아가 됐어요. 메시아가 되어서 이 사랑을 나눠주는 거죠. 여성도들에게. 네, 아주 끔찍한. 네. 그래서 장로들을 모아서 병을 고치라는 이야기는 서로 죄를 토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병은 곧 죄를 의미하거든요. 죄를 토설하라. 그래서 기도하라. 그래서 죄가 있으면 서로 나누어서 그 죄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한 기쁨은 서로 나누고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이렇게 한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미혹되지 말고 잘 견디어 나가라 라는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로 하여 예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갈 수 있도록 잘 견뎌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막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논리로. 그러니까 거기 그 다큐멘터리에도 나오는데 정말 논리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여성의 성으로 보더라고요. 여성의 성으로. 그래서 성을 따먹었다. 뭐 여자를 따먹었다. 이런 식으로 막 설교를 하더라고요, 정명석이가. 와, 그걸 듣고 아멘 하고 있는 그 교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교회가 되게 크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부흥할 수 있을까?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단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죠.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으려면 성경을 제대로 성령의 은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이게 정명석뿐만이 아니겠죠.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 이단들 4명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 정확히 보지는 않았는데 뭐 JMS하고 그 다음에 뭐 이재록인가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야고보가 주는 결론은 절대 행위적인 어떤 걸로 우리가 이루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날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진리를 나누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요, 카페에도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거든요. 뭐 어떤 질문이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2가지 분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종류의 사람이 하나 있고, 또 한 사람은 복음을 알았더니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리처럼 고개도 들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2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뭐가 맞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뭐가 맞느냐? 그래서 제가 대답해 드리기를 둘 다 맞다. 둘 다 맞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구원의 성취를 우리가 인간 쪽에서 생각해서 그래요. 구원은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구원받은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복음을 들으면 소화를 해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자가 복음을 들어도 소화를 못 해내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태초부터 정하신 성도들에게 복음이 찾아가는 것이지, 복음이 찾아가서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 스스로 회개하여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건, 그건 옳은 교리가 아니에요. 그건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굉장히 이단성이 강한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도는 창세전부터 구원이 정해진 것이고 복음은 십자가로 성취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소식이에요. 네 믿을래 안 믿을래 해가지고 너 믿으면 구원 줄 거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선택된 백성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추수한 품꾼의 소리를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이 소리는 십자가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품꾼은 가장 낮은 자인데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품꾼은 박해를 받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품꾼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품꾼이 되어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추수하시는 품꾼이 되어서 부자의 박해를 받아 죽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고 예수님 우리의 머리니까 몸은 어때요? 예수님 따라가야죠. 그러면 머리가 박해받으면 몸은 도망갑니까? 몸은 도망가요? 못 도망가잖아요. 무슨 그 도마뱀도 아니고 꼬리는 도망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수한 품꾼이 박해를 받아 죽는 것처럼 교회도 사실은 박해를 받으면서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박해를 참으며 견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문 밖에 계시니 그러니까 예수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문 밖에 계세요. 이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 이건 뭡니까? 휴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보게 될 예수님을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로 하여금 선지자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배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같이 우리 조상이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을 완주하여 최상의 결론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끝까지 믿고 견뎌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은 교회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8절까지 같이 볼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를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존재하신 알파와 오메가 그분이에요. 그분이 뭐예요? 결국은 재림까지도 다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말씀을요,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어떤 휴거적인, 어떤 세대주의적인 해석의 휴거로만 생각을 합니다. 공중재림. 그런 식으로 지구종말. 이렇게 보통은 해석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은 물리적인 지구종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이 바로 재림이에요. 여러분이 죽으면 다 그걸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재림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것도 사실은 재림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는 게 재림이니까. 그래서 물리적으로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 막 그런 소문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만 재림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게 그 자체가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림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곧 재림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인 재림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 이혜원 목사는 물리적인 재림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물리적인 재림은 분명히 있어요. 그날은
지구 종말입니다. 우주의 종말이에요. 우주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우리의 재림은 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재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 때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은 도둑같이 임한다. 그러면 그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덮칠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수님은 도둑같이 임한다. 그러니 준비해라. 이렇게 가르치죠. 도둑같이 임하니 준비해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말씀 이제 4절과 5절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4절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저 4절에는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뭐가 맞아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듣기로는 도둑같이 임한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준비해라.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4절을 보니까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데요.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이야기로 재림에 대한 어떤 그런 물리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도둑같이 임하는 예수님만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누구한테는? 성도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고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태초부터 선택된 빛의 자녀들은 도둑같이 임하는 예수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도둑이 아니에요. 도둑이 나 언제 몇 시 며칠 몇 분에 갈 거야? 그러고 오는 도둑 보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2048년 예수님 또 재림하신다. 요새는 또 그게 유행이더만요. 2024년에 예수님 오신다. 도둑이 나 언제 갈까? 이걸 경고하고 가는 도둑이 어디 있어요? 그건 도둑이 아니라 손님이죠, 손님. 우리를 품으러 오시는 손님. 그래서 빛의 아들들은 그것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동안 재림 걱정하셨습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재림은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고 무엇을 기다려야 하냐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재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복음으로 충실히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도둑같이 임하는 예수님을 믿지 마세요. 도둑같이 임하는 예수님 믿지 마시고 손님으로 오시는,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은 물리적인 이야기보다는 복음의 심판과 완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의 심판과 완성. 그래서 우리는 세대주의자들의 말처럼 지구 종말에 관심 둘 필요가 없으세요. 네, 지구 종말에 뭘 그렇게 관심을 두세요. 어떤 혜성이 지구를 향해서 막 온대요. 예를 들면 온대요. 1년 후에 이제 충돌해서 지구는 이제 끝장난대요. 그런 뉴스가 막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가만히 있어야죠. 뭐 어떻게 해요? 힘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지구 종말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1년 후에 지구가 종말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은 직장에 가셔야 되고 사업에 임하셔야 되고 아이들 학교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100년 안에 우리는 개인적인 재림을 다 맞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짧죠. 네,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네,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짧은 이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저도
저도 이제 50이지만 50이란 나이가 언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아직도 마음은 20대 그때 막 이렇게 막 학교 졸업하고 막 그때가 지금도 막 생생하고 그때 마음하고 똑같은데 50이 됐어요. 50이면 제가 생각하는 50은 어릴 때 제가 생각하는 50은 그냥 어르신이거든요. 어르신.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흘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재림도. 우리 개인적으로 닥친 재림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재림은 십자가의 완성과 성도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날에 관한 이야기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림, 뭐 휴거 이렇게 연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재림은 내가 죽는 것이 곧 재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전혀 달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시뮬레이션과 같다라는 표현 제가 드린 적 있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시뮬레이션과 같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그리고 시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거리, 뭐 속도, 뭐 이런 게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그냥 한정된 곳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있는 거라고 제가 표현한 적 있죠. 어차피 우리는요, 현재를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를 못 살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우리는 지금입니다 하면 이 지금은 말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인간은요, 현재를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라고 하지만 사실은 과거가 되어버리고 우리는 미래를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좀 애매한 이 중간 형태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는 시뮬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도 없는 이상한 끼인 상태. 쉬운 예로, 이게 말이 좀 어려워서 쉬운 예로, 여러분 TV로 이제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이제 동영상이라고 말하잖아요. 동영상.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건 동영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개의 사진을 빠르게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을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프레임이라 그러거든요. 뭐 영화 같은 거는 뭐 30프레임, 뭐 40프레임 이런 식으로 뭐 24프레임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초에 30프레임의 사진, 30장의 사진을 1초에 빠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 보는 사람은 그걸 동영상으로 느끼지만 사실은 사진을 30장을 빠르게 본 거예요. 이게 동영상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1초 동안 24장 또는 30장, 60장의 프레임의 사진을 보는 걸 우리는 동영상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을 본 거예요. 사진. 그러니까 현재라는 사진에 현재들이 모인 시간의 그 부류들을 그냥 연결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동영상은 존재가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동영상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프레임으로 짜여진 가짜예요. 동영상이 아니라 다 가짜예요.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시간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객체로 만들어진 거. 그래서 현재가 없이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가는 존재로 여러분은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지금 살고 있을 뿐이에요.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사진처럼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시간의 연속이, 시간이 흐른다라는 건 거짓말인 거예요.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흐르는 게 아니라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시공간에 관한 소름 돋는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면, 시간은요, 반드시 공간이 있어야 시간이 존재해요. 공간이 있어야 시간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공간 없는 시간 존재할 수 없고, 시간 없는 공간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두 가지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텅 빈 어떤 그 공간에 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주 한 공간에 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 육체도 없고 그냥 영혼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혼이 이렇게 둥 떠 있어.
근데 별도 하나도 없어. 그냥 우주 공간의 텅이에요. 텅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간을 뭐 구체화할 수 있는 상황이 없잖아요.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거기에 무슨 별이 하나가 딱 보인다든가 아니면 태양이 하나가 보인다든가 그래서 그게 뭐 새가 한 마리 이렇게 지나간다든가 뭔가 공간적인 어떤 의미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시간을 우리가 이 시간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간은 그래서 상대적이다. 막 이런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시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공간이라는 게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은 중력에도 영향을 받는 거 아시죠? 시간은 중력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중력이 다른 별에 가 있으면 막 그 사람은 계속 젊어. 우리는 늙어 있는데 그 사람 젊어. 그래서 그 영화 뭐죠? 그 뭐죠? 영화? 무슨 스텔라? 인터스텔라 보면 막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과학적인 이 근거를 가지고 만든 영화거든요. 그래서 중력에도 반응해요, 시간은. 그래서 공간이 시간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들이 다 밝혀낸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텅 빈 공간에 무언가를 존재하고 있다면 그 존재에는 반드시 규칙적인 시간이 만들어지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둘은 반드시 공존해야 돼요. 시간과 공간은 공존해야 돼요.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11시 46분인데 시간을 측정할 수 있어요.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어떤 사물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존재한다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이 시간을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간이 사라져 버린다면 이 세상이 이 공간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시간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시간을 존재하기 위해서라도 공간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종말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종말은 모든 물질의 끝이거든요. 모든 물질의 끝. 그러니까 시간도 끝나는 거예요. 시간도 끝나는 거.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 끝이 있다고 하죠. 끝이 있다고 해요. 시간도 끝나고 공간도 끝나는 그 시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계시록 끝부분에 보면 21장 1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 이런 표현을 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 이 우주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우주가 사라진대요. 그 얘기는 시간과 공간이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다시 창조 때로 가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그 하늘과 땅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천지 창조를 했다. 그 다음에 사라진다. 보통 과학자들은요. 천지 창조를 뭘로 봅니까? 빅뱅으로 보잖아요. 빅뱅이 있었고 그 빅뱅으로 인해서 우주는 팽창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팽창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뭐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우주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원히 사용하실 도구로 만드셨어요? 아니면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7,000년이 걸릴지 뭐 10,00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일시적인 창조예요. 자, 빅뱅서부터 우주가 끝나는 그날까지 그냥 잠시 존재하는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시간의 유지도 딱 그때까지만이에요. 공간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지면 시간도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실 때 없음에서 있음으로 창조하셨죠. 없음에서 있음. 그럼 마지막 날은 있음에서 없음으로 가는 거예요. 놀랍죠? 다 아는 건가? 있음에서 없음으로 간다고요. 마지막 종말의 날은. 그래서 이걸 제가 시뮬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그 빛으로 영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이 그냥 전원 딱 내려버리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개념인 거죠. TV 켜놨는데 전원 딱 꺼버리면 사라지는 이런 시뮬레이션.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는데 혹시 있나요? 아, 있죠. 이거 보면 이게 빅뱅과 우주의 시간이거든요.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왼쪽이 빅뱅,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시간의 흐름이에요. 끝에 가면 없죠. 그건 계속 이제 얼마나 갈지 모르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시공간을 이런 식으로 팽창하고 있어요. 시공간이 팽창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풍선과 같아서 어느 순간 뻥 터지면 다시 있음에서 없음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라 공간처럼 거기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 꺼주세요. 저런 어려운 거는. 즉 하나님의 창조는 시작과 끝이 있게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잠시 몇 천 년 동안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 팽창이 끝나고 풍선이 터지면서 있음에서 없음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이 왜 소름 돋아야 하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진짜 에어컨 실내기가 갑자기 없어진 것보다 더 소름인데 창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리고 종말이 있죠. 이 세 단계로 보면 창조와 현재와 미래와 재림까지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 그 계획대로 조금의 오차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소름이냐면 종말까지 준비하셨다는 얘기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건데 그 공간도 하나님이 창조되었다라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이 저와 여러분도 다 공간의 일부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을 하나님이 플레임하고 있다 안 했다? 하고 있다예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공간,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이고 무엇이 되어 있을 것까지도 이 우주적인 관점으로 보면 시 공간을 만드신 그분이 다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예상 정도가 아니라 이미 플레임이 다 만들어진 하나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미 우리는 그 질서에 따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일이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미래를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알면 힘들 필요가 없거든요. 다 알면 그런가 보다 하고 때를 기다려요. 근데 때를 기다리지 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플레임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구가 딱 만들어진 이후에 1900 몇 년도에 여러분이 태어날 것을 그 공간, 우리라는 이 공간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미리, 태초 전부터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플레임은 이미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피조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되었다. 우주가 피조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피조되어 있는 거예요. 시공간이 내일 할 일을 모를까요? 태양이 내가 내일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를까요? 몰라도 내일의 태양은 떠요. 그걸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셨다. 근데 태양이 막 걱정해. 아, 내일은 또 얼마나 더 태워야 돼. 아, 이거 지금, 이거 핵융합을 내가 또 내일 또 지겹게 해야 돼. 이런 걸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플레임을 다 해놨어. 종말까지. 태양 너는 언제 어디까지 빛나다가 죽으면 돼. 라고 플레임을 다 짜놨어. 근데 태양은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을 걱정해. 아, 환장하겠네. 막 이러면서. 내가 그렇게 빛을 쏘는데 저 구름은 자꾸 나를 가리네. 환장하네. 막 이러면서. 그럼 달이 내일 달 뜰 거 걱정합니까? 어우, 지겨워. 나는 저
지구만 바라보며 계속 돌아야 돼. 나는 이 뒤통수를 지구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주지도 말래. 그냥 쳐다보고 도는 거야. 아이고 지겨워. 이런 걸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태양과 달은 하나님이 만든 그 시간까지 충실히 그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 이상한 논리를 갖고 있어요. 자유의지라는 논리를 갖고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아. 내가 불 떼서 사람들 따뜻하게 해주고 내가 밤에는 내가 달이 되어서 내가 해줘야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거든요. 여러분 중에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칭찬받을 만해. 그러면 그 칭찬은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칭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만큼 했지. 내가 이만큼 예수 믿지 하면서. 예수 믿는 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플랜 안에 들어있는 은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거 보면서 막 흥분하죠. 막 저기 저 악당을 잡아야 되는데 저걸 막 소리 지르고. 어저께 우리 그 온 가족이 모여서 그 1타 스캔들 아세요? 맞나? 1타 강사 1타 스캔들 그 드라마 이제 그 본방으로 우리 딸들하고 이제 다 같이 보면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몰라. 막 저기 범인이 저기 있다 막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왜 재밌게 봐요? 모르니까 재밌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건너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창조를 건너무면 그래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할 텐데 뭐 어차피 주인공은 안 죽어.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런 사람은 영화가 재미없어요. 그냥 그 영화에 몰입하려면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내가 하지만 그건 어차피 작가가 쓰는 거지만 작가와 다른 어떤 그런 반전 막 이런 거를 내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건 현재를 살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영화의 현재를 살고 미래를 모른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짜준 플랜 안에서 우리는 충실히 그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물 필요도 없어요. 인간은 태양은 절대 파업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으니 나는 그럼 전도도 안 해도 되고 나는 뭐 대충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겠네. 천국과 지옥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라며 뭐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태양이 파업하는 거 보셨어요? 파업 안 해요. 그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갑니다. 절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태양이 기분 나쁘다고 저 멀리 가버려. 저 안드로메다로 막 가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까지도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조절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조절하세요. 성령의 은혜로 조절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실천한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피조되어 가는 겁니다. 애굽의 그 왕이 완악해졌다고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완악해서 모세의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완악해졌다. 이것도 사실은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완악해지게끔 만드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피조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질서에 따라 우리는 살아갈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종말까지 시공간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 장 한 장의 사진을 오늘도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잖아요. 닥쳐올 미래까지도 다 아시잖아요.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서 각기 제각기로 갈 거야? 이런 것까지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걸 알아요? 무당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창조하시고 종말까지 다 프레임을 짜놓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소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소름. 그래서 지구 종말은 우리가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플랜대로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같이 임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과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지구 종말의 관심은 그냥 넣어두세요. 지구 종말에 관심은 넣어두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도 넣어두세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괜히 공황장애만 걸립니다. 언제 죽을지 걱정하면 공황장애만 걸려요.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계속 예수님 휴거 막 마치려고 하고, 다 불발로 끝났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초대교회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금보다 더 확실히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자체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제 사실 잠시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이제 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사실 몰랐죠, 그때는. 그래서 이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더 간절히 예수님의 오심을 더 크게, 지금보다, 우리 교인들보다 더 바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 오실 생각을 안 하셔요. 교인들은 어때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늦게 오심에 관해서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할 만하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회사도 그만두고 교회 와 있는데 학교도 때려치고 교회 와 있고 땅도 다 정리하고 다 팔고 교회 와 있는데 막 텐트 치고 막 살고 있는데 곧 오시겠지 했는데 안 오셔. 왜 안 오시지? 대체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냐고 쉼없이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겠죠. 야고보한테 물어보겠죠. 왜 도대체 안 오시냐. 그 야고보도 헷갈린 거야. 야고보도. 확신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신세 한탄. 내 인생이 요 모양 요꼴이 됐다. 야, 나는 예수님 금방 오실 줄 알고 땅도 팔고 집도 팔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만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데 안 온다 이거죠. 한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나오는 원망하지 말라라는 뜻은 정확히 번역하면 이건 한탄하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한탄하다. 한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세 한탄을. 나는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만나라고 왔는데 안 오시니까 한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예수 믿으면서 한탄하십니까? 예수님 빨리 안 오시나? 왜 나한테는 좋은 일이 빨리 안 오시나? 그런데 문제는 그 신세 한탄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보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땅 팔고 집 팔고 들어 앉아 있는데 예수님 빨리 오셔야 나를 보상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안 오시면 보상을 못 받잖아. 한탄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꼼수들이 결국 상급론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복에만 관심이 있어 모이는 거예요.
혼나야 돼요? 안 혼나야 돼요? 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목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살던 힘들었었던 것에 관한 보상으로 재림을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재림 기다릴 때 다 그렇잖아요. 다 보상으로 기다려요. 예수님 만나는 거는 관심 없고 내가 이제 저기 행복한 나라에 가서 내가 행복하게 살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에 대한 이득만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더 안 오시는 거예요. 더 안 오셔요, 아주. 그거 경험하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님 곧 오십시오. 마라라타 하면서 이 지긋지긋한 세상.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이런 믿음을 혹시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버리셔야 돼요. 그냥 아예 그냥 안 오신다. 내가 죽는 게 더 빠르다. 내가 늙어 죽는 그 날이 더 빠르다라고 아예 그냥 포기하세요. 그날이 예수님 만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내 남편을 만나고 내 남편, 사랑하는 그 남편을 만나는 그 일에 행복해야지 다른 나에 대한 보상, 그런 걸 목적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 자체가 이미 이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교통사고로 평생을 누워 있어야 된다면, 돈을 못 벌어요. 평생을 누워 있어야 된다면, 그래도 끝까지 내 아내와 내 남편으로 케어하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 하겠죠. 그런데 그게 몇 년 지나 보세요. 저 인간은 죽지도 않는다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그게 진짜 사랑으로 묶이면 안 도망가죠. 진짜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묶이면 안 도망갑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은 안 도망가요. 자식이 평생 누워 있어도요, 끝까지 그 곁을 지키는 게 부모예요. 근데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그랬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몇 년은 잘 할 수 있겠어. 근데 너무 악에 바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런 경우 많잖아요. 뉴스에도 보면 결국은 장애를 갖고 있는 남편 죽이고 본인도 죽고, 아내 죽이고 본인도 죽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의 사랑은 그런데, 우리들의 사랑은 겨우 그건데, 예수님은 뭐예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능하고 사랑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가시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천국 안 보내준다고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가 나한테 뭔가를 줘야 되잖아. 천국도 주고 새하늘과 새 땅도 줘야 되고. 근데 안 준다고 하면 어때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에 들린 그 과자, 선물,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준 거죠, 여태까지. 내가 믿어줬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뭔가를 해줘. 그러니까 이 역사가, 내내 이 역사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왜 생겨요?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쟁취하고 싶은. 그래서 우리는 한탄할 내용이 가득하지만 결국은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를 재림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지금도 성도의 삶은요, 세상이 볼 때 평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탄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겐 허무맹랑하게 보이는 논리라서 그래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
여러분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세요? 35세래요. 저 네이버에 찾아본 거예요.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35세. 그러니까 그때는 전쟁도 많이 했고 의학도 발전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묻지마 미제 사건도 많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CCTV도 없으니까. 마음에 안 들면 밤에 가서 확 죽여버려도 이 포천천에서 이 FBI가 없기 때문에 조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35세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50이면 거의 장수. 어마어마하게 장수한 거예요. 제가 20대 때 기흉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흉이면, 조선시대 기흉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건. 그냥 폐가 눌리는 병이거든요. 죽는 거예요. 저는 2000년대를 살았기 때문에 산 거예요. 제가 조선시대에 있었으면 저도 20대에 그냥 훅 간 거죠. 예. 손도 못 써보고. 그냥 집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이러다가, 그 원인도 모르고, 겉모습은 멀쩡하니까, 원인도 모르고, 그냥 죽어갔겠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제가 조선시대였으면 굉장히 장수하고 굉장히 잘 살았던 거죠. 50살이면. 그래서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요, 우리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대어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게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딱 붙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불행한 삶인 것 같지만 그 삶이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 재림까지도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행복을 유지해서 한탄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 진리를 왜곡시키지 말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라. 그럼 재림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농부가 추수할 때에 기다리는 것처럼 결국 그 고생은 다 가짜 고생이에요. 그게 무슨 고생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고생들 사실 따지고 보면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있을 때의 그 고통들을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 추수꾼의 품꾼의 소리인 예수님이 본질입니다. 성도 또한 세상으로부터 삭슬 받지 못한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결국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게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욥을 보면 결론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세요?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결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견디면 내가 너를 부자 만들어 줄게.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욥은 결국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네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든지, 여러분 성경에서 욥이 결국은 부자로 끝나지만 부자로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욥은 성도여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앞으로 있을 일에 해피엔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죽기 전에 객사할 수도 있어요. 길바닥에서 정말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길바닥에서 객사하는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으로 피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게 찾아오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믿고 사시면 그게 바로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본질인 거예요. 그게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편 대신 예수님 만난 날을 날마다 오늘도 기대하시고 내일도 기대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